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합심할 수 있다.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진실로 땅에서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대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루게 하겠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생각보다 좀 중요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수요일 날 이 마태복음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그대로를 좀 잘 찾아내서 교회 시간표에 맞도록 그렇게 전하려고 무던히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먼저 서론에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생각보다 기도 응답 많이들 못 받죠. 왜 그러느냐? 기도 응답 이전에 사실은 기도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왜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 이해 못하면 결국은 오해됐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오해해버리니까 결국은 기도 제목도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거죠. 특히 뭐 놓고 기도합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니까 사실은 이런 기도를 보고 종교적인 기도라고 하거든요. 교회가 복음으로 완전히 힘이 써야 되는데 종교화가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화되어지면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요즘은 불교에서도 사실은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3단체에서도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명상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욕심 부리는 거, 그거 다 내려놔라. 이게 불교와 3단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훨씬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밖에서는요 이런 거 오히려 전부 교회가 오히려 우스워지는 꼴로 자꾸만 가는 거죠. 기도를 오해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자주 듣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
복음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누림의 내용을 알아야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복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멸망,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매일매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모든 멸망에서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구나. 그 생각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하고 삽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구원받았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힘들다, 어렵다, 안 될 것 같다, 포기하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들 속에서 나 같은 게 되겠나, 혹시 이런 자기 자책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생각을 바꿔보셨습니까? 자기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또 무너지고 이러면서요, 보통은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의외로 술, 담배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밤새도록 게임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술, 담배 많이 하지, 거기다 밤새도록 게임도 하지,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저 같은 사역자 딱 만났는데 이 사역자가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스스로 눌려버려요. 저는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괜찮다고. 근데 그게 괜찮은 것이 그게 위로로 들리지 사실로 들리질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 놓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기준으로 자꾸 들어가서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 자체를 못하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리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사단의 나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기에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 특히 이 사단의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는요, 정말 중요한 세계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요, 나도 모르게 의식주에 묶여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거는 따라오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지,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의식주 문제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벌써 방향이 틀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양심상 안 돼요. 양심상.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에서 계산 자체가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성령 충만 달라? 그거는 맞질 않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참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요,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누려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계속 기도를 누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갑부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총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꼭 있어야 되는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축복의 자리에 내가 서서 뭐 하려고요? 증인 되려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너희가 안 되는 이유 사단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우리가 이 말을 하는데 사단이 벌벌벌 떨어야 돼요. 스데반이 그 말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슴이 찔리고 마귀가 두려워해서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 자신은 성령이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서 그 얼굴이 하늘에 천사처럼 그 얼굴이 웃고,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보이고, 주님이 보좌에 서서 자기를 응원하는 것이 보이고,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서밋이었어요. 사단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서밋. 마귀는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대충 믿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오늘 제대로 회복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올바른 기도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심할 수 있을까요? 마음과 마음이 모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음의 중심과 중심이 합해지는 게 합심이에요. 이거는 대충 뭐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완벽한 원네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원네스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먼저 분별부터 해내라. 원네스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분별부터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가, 이거는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함께하는 형제를 말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뭘 범하면요? 죄를 범하거든. 이제 이 교회 안에 형제가 죄를 범하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무슨 죄인 줄 압니까? 물론 뭐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뭐 윤리적으로 뭐 문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잘못들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뒤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7번 용서하리까?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아니다. 7번씩 몇 번도 용서하라고요? 70번도 용서해라. 근데 지금 이 죄는 어떤 죄길래 일단 네가 먼저 가서 권고해 보고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고, 안 듣거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증을 먼저 해봐라. 그래도 안 듣거든 이번엔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에서 가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안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뭐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무슨 죄일까요? 이방이라는 말과 세리 같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이방이라는 말은 구원 못 받은 아예 우상 섬기는 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세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지금 저주스러워하는, 전 우리 민족 아니다, 아예 이런. 왜냐하면 세리들은요 자기 민족의 지금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게 여기라 라고까지 얘기해요. 무슨 죄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혜원이 보고 제가 예를 들어옵니다. 제가 어느 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종원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후배한테.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야, 꼭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종원이가 아빠 혜원이 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1대1로 조용히 권고를 한 겁니다. 물어봤어요. 네 진짜 그래 얘기했냐? 그랬는데 그날 제가 약간 너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헛소리 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가서 일단 뭐 하는 거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기준이 뭐지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사실은 오직 복음입니다.
아예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고 상종도 못할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말은 기준이 뭐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걸로 원네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오직 복음 하나로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져서 사실은 완벽한 원네스 연합체입니다. 한 생명, 한 성령으로 한 아버지, 한 주, 한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가는 유기체입니다. 사실은. 어느 날 이 팔이 지멋대로 막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뺨을 막 때려버리고, 내가 내 눈을 막 쑤셔버리고 이러면 이 팔 이거 쓰겠어요? 이거? 못 쓰죠. 이 팔은. 지금 오직 복음의 기준 안에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고하는 과정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혼자 가서도 해보고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증인들도 확증해서 세우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당회에서 정확하게 의논을 해서 그래서는 이제 당회에서 파송돼서 가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래도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과 같이 세리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출교인데요. 상종 못할 자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장사도 하지 말고 이 사람하고 밥도 먹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다시 언제 예수 믿고 돌아올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기라 이런 말이에요. 그 이상의 말은 안 하셨어요. 교회사에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치리를 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래서 이단 정죄하고 그래서 막 그 이단으로 몰아내고 밀어낼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썼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런 데 쓰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요. 이 권고하는 과정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이 한 형제를 진짜로 살리고자 하는 이 간절함과 이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딱 이런 곳입니다. 목표가 뭐냐? 잘라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를 권고해서 오늘 첫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죠? 단칼에 잘라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인물들 우리 수준이었다면요 권고와 동시에 잘라버리겠죠. 요거 권고해서 안 들어라 그래가지고 안 들으면 막바로 잘라버린다 이러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네스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다 딴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막 외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사실은 원네스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원네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요. 오직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요. 보세요. 여기서 형제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 이명수 장로님이 어느 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함께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난데없이 어딜 갔다 오셨는지 그 메시지를 딱 듣고 와가지고는 아무래도 나는 이만희가 맞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요 잘 됐다 그러면서 한번 딱 권고하고 바로 오늘부터 강단에서요 빵빵빵 치고 당회에서 빵빵빵 쳐가지고 오늘부터 이명수 장로 출교 끝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한 시간이 얼만데 그런데 끝까지 막 이만희가 나는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렇죠? 가슴 찢어질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연합했는데
만약에 서종원이가 그랬어요. PK라고 요즘 안심할 수 없으면 신천지에서 막 끌고 와요. PK도요. 신학생도 끌고 가고 목사도 넘어가는데요. 근데 얘가 어느 날 가가지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선포합니다. 기분 좋게 선포하겠습니까? 알턴니 하나 이제는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겠습니까? 아니죠. 차마 못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기준이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섰다는 뜻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앞에 정말로 완벽한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권고해서 가지고 뭐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만약에 제 집사람이라고 해보세요. 어느 날 뭐 누구 만나고 왔더니만 난 여호와 증인 걔네들 이 주장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와, 제 졸업학기에 제 동기였던 저하고 늘 같이 잠을 자던 전도사님 한 분이 지금 목사님이죠. 난데없이요 자기는 외계인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야, 참내 벙 쪄가지고 난데없이 외계인이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자기는 외계인이 믿어지고 외계인이 지금 막 지구에 이렇게 생명을 뿌려놨다는 사실이 증거 자료를 보고 나니까 너무 확실히 그 증거 자료가 많아서 자기는 그게 믿어진대요. 참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분하고 3년을 제가요 동고동락했거든요. 야, 그 하필이면 마지막 해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며칠 안 남겨두고 와 정말 가슴 아파요. 지금도 목회가 안 돼요 그분은. 정말 안타깝죠.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얼마만큼 오직 복음의 생을 건 이런 정확한 눈이 있어야만 내 사랑하는 자식이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왔던 이런 믿음의 형제들이랄지라도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이 기준과 이 가치 때문에. 이거 희미해져 버리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 놀이터 돼버려요. 여러분 감리교단에서 우리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왜 정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저 천주교 저거는 우상 숭배하고 저것들 완전히 이단보다 더한 이단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다락방을 이단으로 몰았어요. 놀랍죠?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했다고 우리 다락방을 이단으로 만든 교단이 감리교단이에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분별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정도 된 상태로 얘기하면 그 뒤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합니까? 굉장히 확증적인 얘기를 하나 하셔요. 그게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요 말 하고 나서 그 뒤에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교회에서 너희가 이 정도까지 해서 오직 복음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자가 못 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뭐 타 교단에서 우리 다락방을 보고 이단으로 정죄한다고 한들 우리 겁을 안 내는 이유가 뭐죠? 저것들이 하는 말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다 천국 갈 자들인 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요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오직 복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할 수 없이 그에 대하여 교회에서 선포했을 때에는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을 한다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그도 풀리리라. 왜 이 앞에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합심이라는 자체가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요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 이 말 하시거든요. 진실로.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어디서요? 하늘에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는요 원네스 쉬워요. 그 원네스를 방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땅에서 내 속에 다른 동기, 계산 다 진짜 내려놓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는 뭐가 불가능하냐? 합심이 불가능합니다. 사단의 함정 속에 완전히 빠져 있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거기에 완전히 묶여 있기 때문에 원네스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뭐 앞에서 말 다 맞춰놓고 뭐 앞에서 웃고 도장 찍고 뭐 스캔하고 뭐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 속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단의 함정에서 너희가 빠져나와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이 사단의 올무에서 너희들이 완전히 벗어나서 원네스 되어져 오직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너희들이 엎드린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이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합심이 안 되다가도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위기 때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때는요 막 여당 야당 없어요. 막 이때는 뭐 영남 호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원네스 되는 거죠.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이럴 때는 사실 원네스를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요, 이럴 때 원네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그래서 평상시에 진짜 우리가 합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일 때에만 원네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합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결국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제대로 원네스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죠. 교회 일 하는데요, 뭐 일만 하면 시끄럽고 뭐 그냥 이리 문제 나고 저리 문제 나고 도저히 그러면 일을 못하죠. 오직 복음 깨닫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합심된 상태에서 합심될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두세 사람이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근데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합심이 안 됩니다. 복음 놓친 예배, 가인과 아벨이 형제니까 늘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아벨은 복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쪽은 성령 충만, 한쪽은 악령 충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아벨은 순교를 해버린 거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도 분명히 단 쌓고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용납을 못했어요. 오히려 막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아니, 형제도 소용없다니까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 아닙니까? 어머니가 다르긴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원네스가 안 돼요. 원네스는 고사하고요, 죽이려고 하는데요. 다윗과 사울, 원네스가 안 됩니다. 다윗도 예배드렸고 사울도 예배드렸어요, 분명히. 그렇죠? 한 선지자, 한 제사장 사무엘을 모시고 그렇게 예배드렸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원네스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복음 놓쳐버리면 원네스 불가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정말로 오직 복음 붙잡고 우리가 만약에 예배한다, 이거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예배한다면 여기 19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드디어,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거기에는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사단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보세요. 아브라함 가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원네스 되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심지어 어느 정도 원네스 됐습니까?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복음으로 원네스가 됐는지, 지금 이삭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그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이래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번제단 쌓아놓고 그 위에 누구를 얹어놔요? 이삭을 쓱 얹어놓은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완벽하게 소통이 안 되고 있으면요, 그 상황에서 이삭이 어떻게 할까요? 냅다 도망가겠죠. 예. 그럼 뭐 아버지 100살이 넘은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쓱 밀고 그냥 냅다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데. 그런데 완벽하게 원네스를 이뤘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 씨로 말미암아 이제 천하만 민이 복을 얻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니까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 장자인 이 장자인 에서와 이삭 사이가 원네스가 아니라 실제 육신적으로는요, 더 잘 맞은 건 에서였어요, 큰아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셉과 그 다음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예배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400년 노예가 돼버려요. 원네스 된다는, 복음 안에서 연합된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월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이때에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 정말로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완전히 120명이 원네스에서 기도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일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진 이 교회, 여기가 완전히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졌을 때는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138 이 언약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 해야 됩니까? 혼자서 이 기도하는 시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할 수 있어야 사실은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 진짜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면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치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꼭 힘이 있으셔야 돼요. 이 힘이 있지 않으면 현장의 흑암 세력 못 이깁니다. 흑암 조직이 얼마나 가득한데요. 반드시 이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리듬을 살리는 기도,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를요,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 해보라 그랬죠. 그렇게 5번을 하게 되면 깊은 정시기도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얕은 정시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얕게 했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제 정시기도 끝이었어요. 하루에 5번 하려고 하면요, 얕게 그렇게 하면서 해봐야죠. 근데 이게 굉장한 영적인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면 깊은 정시기도 시간, 아침과 저녁으로 하는 2번. 다윗이 아침 저녁으로 이 2번의 정시기도를 깊이 했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기도, 그게 24 기도입니다. 꼭 여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어져 가야 됩니다. 요즘 유 목사님이 메시지 계속 나오는 주제가 뭐지요? 서밋, 인턴십, 포럼, 이 얘기 계속합니다. 서밋은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중직자들 임직식 하는 날은 미션 주는 날이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서로 소통이 되고 원네스 되어져야 미션을 줬을 때 아멘하고 받죠. 아닙니까? 오직 보고만 해서의 원네스가 되어 있지 않고 서로 간에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미션 준다고 그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요 3년 동안을 원네스 하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제자들 도망가든지 말든지 실수하든지 말든지 계속 제자들 데리고요 3년을 뒹구르셨어요. 제자들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상한 거 다 알아요. 너무나 못된 거 다 압니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제자들하고 오직 복음으로 원네스. 그러고 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비밀이 없으면 사단 놀이터입니다. 이게 안 된다, 예배 드려도요 사단 충만하다니까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놓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정말로 내가 오직 복음으로 충분해지고 이걸로 내가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이걸로 내가 실제로 힘없고 답 얻지 못하면 원네스가 안 돼요. 조그마한 일 때문에 나하고 안 맞아서 시험 들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또 힘 빠져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마귀는요 이거 깨려고 정말 이상한 막 인권들을 막 주장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너무 많이 하는데요. 정말 오직 복음,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좀 제대로 오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참된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증인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 때문에 스데반과 같은 집사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 복음으로 정말로 연합할 수 있고 원네스 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생명건 가치가 모든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원네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우리가 합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무리 좋은 전통도, 아무리 좋은 사상도, 아무리 좋은 육신의 즐거움도,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위기도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네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원네스가 믿음의 형제들을 수용하고 초월하며 그들을 능히 섬기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저 세상에서 육신적인 성공밖에 모르는 우리를, 심지어는 십자가의 비밀도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믿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시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저희들이 제대로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축복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된다면 이 강령을 살리고 하나님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되리라고 하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원네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중심 속에 참 복음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아닌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의 얻은 지혜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얻은 생각을 밝혀주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리저리 상처 때문에 무너져 있고 꼬여있고 비틀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오늘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참 빛 앞에 주님의 재창조의 역사 앞에 오늘 저희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합심할 수 없는 우리가 오직 복음 때문에 유일하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의 예틀을 깨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능력이 교회에 있고 주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시며 무엇이든지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실 때에는 홍해도 갈라지고 바로왕도 무너지며 저 로마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사 원네스를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예틀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스데반처럼 참 복음을 알고 참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나를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서밋으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